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밥상머리에서 우리 꼭 아버지가 잔소리 해가지고 나 밥상머리 그거 하면 너무 지겨워 이러신 또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실 이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또 이 시대에 필요해서 지금은 이제 교과부에서 보니까 이 밥상머리 교육 지침 해가지고 문서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다 맞벌이 부부 하면서 다 바쁘고 아이들은 또 뭐 학원으로 과외로 뭐 이렇게 바쁘게 또 애들 또 이렇게 하고 살고 또 저마다 다 뭐 자기 뭡니까 스마트폰이니 뭐 자기 걸로 그냥 자기 혼자 놀지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화하고 이럴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식탁에서 이렇게 같이 밥 먹으면서 또 교제하고, 그래서 이 교과부에 나온 지침 보니까 절대 막 잔소리하지 말고 꾸중하지 말고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사실 이 밥상머리 교육이 뭐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고, 우리 문헌에 보니까 우리 예전에 그 사대부 집안에서는 이제 식시오관이라고 해가지고 이 밥 먹을 때 이제 가르치는 자녀 교육 5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게 되기까지 그 수고한 농부들 또 수고한 이 사람들 준비하고 장만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내가 과연 이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는지 정말 그걸 또 생각하고 또 음식을 골고루 먹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5가지로 요약해서 항상 이 자녀들의 그 인성을 또 예절을 배우게 하는 그런 밥상머리 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교육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빠지지 않죠. 근데 그 하브루타 뭐 교육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게 이제 친구라는 그런 뜻인데 이제 서로 이제 토론하면서 함께 배워가는 건데 이 하브루타 교육도 사실은 이 밥상머리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식탁을 오랫동안 식사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면서 이 밥상머리에서 이 교육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왜 오늘 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제목을 붙였는가 하니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쭉 이렇게 하시는데 보니까 이게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이 식탁의 비유를 들어서 또 이 밥 먹는 것을 비유로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은 이 바리새인 집에 가서 떡을 잡수실 때에 이제 식사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1절로 해서 그런 식사하시는 중에 일어난 상황들이고 24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해서 잔치에서 맛을 보는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참 이야기꾼이시다. 그 상황에 맞게 들판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지금 식탁에서 있는 자리에서는 이 먹는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밥상머리 교육을 하시는지 마치 우리가 그 식탁에서 함께 예수님의 교훈을 듣는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봉독하였던 이 1절로 6절에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는 상황이 나오죠. 14장 1절로 2절에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지금 식사의 초대를 받아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나고 사람들이 많이 추앙하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한번 어떤 사람인가 보자 하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들이 또 그 예수님이 또 무슨 꼬투리 잡을 게 있지 않나라고 아마 그런 심정으로 지금 엿보고 있는 것 같아요. 손은 씻고 먹는지 또 무슨 다른 트집 잡을 일은 없는지.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주의 앞에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수종병 든 사람. 그러니까 수종병 하면은 옛날 성경에 보면 이제 고창병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물숫자, 물이 종기가 나 있는. 그러니까 이 신체에 이게 물이 고여가지고 이제 요즘 어떤 종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튀어나오고 또 그것이 심해지면은 썩어서 이 욕창과 같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종병 든 사람은 사실 그 식탁의 자리에 정식으로 초대받고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 병에 걸려 있다. 뭐 더군다나 이렇게 수종병이 걸려가지고 뭔가 막 울뚝불뚝 튀어나오고 그게 썩어 있고 이러면은 이 불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이런 불결한 그 병에 걸린 사람은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예 식탁에 뭐 발도 못 디디게 하는 거죠.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14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식탁에 함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멀리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데려다가 고치시고 그리고 다시 보내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함께 그 자리에 식탁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 사람이 식탁에 초대받지도 않은 사람이 사람들이 불결하다고 외면하고 병들었다고 죄인 취급하는 이런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지금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눈총을 주고 또 멸시를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심한 병이 든 사람이 왜 주님 앞에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의 멸시와 눈총을 이겨내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에 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지금 사람들이 눈치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앞에 13장에서도 좀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안식일에 꼬부라져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상황이 있었고 그때 너희들이 안식일에 소나 나귀도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뭔가 꼬투리를 잡고는 싶지만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이 이제 잠잠한 걸 보시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덧붙이시는 말씀이 5절에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렇게 하고 지금 이 기사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고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여기서 저는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처럼 대접하고 있느냐? 아들이나. 물론 어떤 사본에 보면 성경 나눠주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나귀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는 문맥상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멸시하고 눈총을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 고통 속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도 나는 기꺼이 고쳐야겠다.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사실은 높이 보시는 거죠. 그냥 불쌍하니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아들처럼 또 소로 비교한 것도 소가 가장 가축 중에서 비싸잖아요. 그 정도로 정말 나한테 귀한 존재인데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고쳐주는 거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밥상머리 교육을 하십니다. 먼저 7절로 11절에서는 식탁에 청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7절과 8절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자리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초청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서로 이제 누가 높냐 서로 다투면서 눈치 보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가운데 앉으려고 좋은 음식에 앉으려고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시는 게 뭡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주인이 미안하지만 자리 비켜달라고 이렇게 하면 또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또 다른 높은 사람이 오면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결국은 뭐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끝자리에 앉게 될 거 아니냐. 그럼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절에서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자, 그런데 사실 이 상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진짜 누구라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진을 단체 사진 찍는다 그러면 서로 막 가운데 좋은 자리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물론 이제 서로 피하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이 자리를 두고 서로 다투는 이런 상황들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어디 가서 이렇게 식사 자리 가서 이렇게 해라, 사실 문자적으로 지금 그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초점이 뭔가, 의도가 뭔가. 그 다음에 11절에서 예수님이 그 요약하시죠.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이 식탁의 자리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삶의 태도가 항상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높임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신 이 상황과는 어떤 연결점이 있는가? 지금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들은 부자이고 자기들은 사회 지도층이고 그러니까 나는 저 자리에 앉을 만큼 마땅하고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교만한 마음으로 높은 자리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왔을 때 그들 앞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저 사람이 왜 여기 있는가? 부정한 사람인데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라고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치유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먼저 우선적으로 치유하신 것은 그 사람을 높이신 것이고 정작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밀려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수종병 든 그 사람은 정말 끝자리에서 그 식탁의 자리에 감히 나오지도 못하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을 바로 예수님께서 높이시고 오히려 교만하여 있는 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을 예수님께서는 낮추신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뭘 얘기하십니까? 12절로 14절에서는 이제 식탁에 사람들을 청할 때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청함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있을 것인가 라고 했는데 이제 반대로 청할 때, 다른 사람을 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12절에 보니까 자기를 청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식사를 준비해 놓고 사실 내 친한 사람들, 형제들 또 형제는 아니어도 그래도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청하는 게 사실 사람들의 이 심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서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느 사회에서나 또 예수님 그 시대에 멸시받고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 그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지탄받는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일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친구들을 초청할 때 어떤 친구를 초청하고 싶어요? 1번은 부자예요. 2번은 아주 가난해요. 이 부자 친구는 아마 선물을 가져와도 아마 비싼 거 가져올 것 같고, 가난한 친구는 비싼 선물도 못 가져올 것 같아요. 누구를 초대하고 싶으세요? 부자 친구를 아마 초대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청하라. 그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친구들이 손가락질하고, 쟤는 가난한 집이야. 제 집은 전세 살아. 이러고. 그렇게 외면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는 그 친구들과 오히려 친구가 되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앞에 예수님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집니까? 지금 예수님 그 식탁의 자리에서 그 부유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과 가까워질까, 이걸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주고 안식일에 고치는 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하시고 친히 치유하시고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해결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초청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초청을 해야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이 사람이 초청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어쩌면은 문 앞에서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나를 혹시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지 않으실까, 정말 거린처럼 구걸하는 심정으로 지금 거기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그 초청하는 사람들,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몸 불편한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식탁에 초청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약자들을 돌보고 존중하고 친구가 되어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죄인들을 보면서 세리와 창녀들을 조롱하면서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장에 15장 1절로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절대 그런 짓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세태를 따라가지 말고 바로 이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오히려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세태는 어떠합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처럼 부와 성공을 추구하면서 또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약자에 대해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갑질하고, 그런 그 세태가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나쁜 영향을 끼쳐서 어린 아이들이 그 가난한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임대주택에 산다고 무슨 거지 취급하고 무슨 사회에서 이렇게 도움받는,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거지 취급하고 벌레 취급하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멸시하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추구하면서 높은 자리를 원하면서 그렇게 낮은 사람들을 멸시하더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자와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돌보다 보면은 내가 손해볼 때도 있고 왕따 당한 친구와 함께 가까이 있다 보면은 나도 왕따 당할까 내가 걱정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14절에서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유익을 끼쳐주지 못해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정말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의인들의 부활 시에 바로 종말에 주님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잘하였다. 네가 나를 그렇게 영접하였구나. 나를 영접하듯이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돌봐주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의인들의 부활할 시에 영광이 있을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펼쳐지는가 하니 과연 그 영광에 누가 참여하게 될까? 그래서 마지막에 15절로 24절까지는 바로 누가 그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서 떡을 먹게 될까? 누가 그 영광을 받게 될까? 그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라고 하는 것은 의인의 부활 시에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근데 함께 먹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높은 사람, 그렇죠? 힘이 있는 사람, 초대받고 그렇죠? 특권의식에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자기들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그렇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나라에 가서 그 떡을 먹으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영광을 받을 걸 생각하니까 참 복되도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16절 이하에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해놓고 이미 초청장 다 보내가지고 다 약속하고 그래서 이제 정작 그 잔칫날이 되어서 종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논을 샀으니까 밭을 샀으니까 오늘 농사도 해야 되고 아들 장가도 보내야 되고 이리저리 핑계대면서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18절부터 이제 20절까지 계속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지금 의미하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큰 잔치를 베푼 집주인이 나오는데 이 집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바로 앞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식탁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치를 베푸는 집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집주인이 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데려온다고 하는데 그럼 이 종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누구를 지금 가리켜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사람들 눈앞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라고 하시는데 정작 그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배척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종을 배척하고 거절한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서 먹고 있지만 거듭먹거리면서 예수님 어떻게든지 트집 잡으려고 하면서
또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으러 나온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려 하는 그런 교만한 기득권자들, 바로 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거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집주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 지금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멸시하였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멸시하였던 세리와 죄인과 그 창기들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거기다가 22절 23절엔 또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다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럼 여기서 길과 산울타리 가서 바깥에 가서 지금 데려오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 속에서 가난하고 병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율법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미움받고 소외받는 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길가의 산울타리에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 이방인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유대인들, 그 율법사들, 그 바리새인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지금 자신만만하게 기고만장하게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하면서 구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이 멸시하고 배척하는데 그리고 결론적으로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인가? 지금 당장 예수님과 함께 그 식탁에 초청을 받아서 그 음식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 잔치의 맛을 보지도 못하고 그러나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소외당하고 약한 자라 할지라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상황, 한편에는 그 초청을 받고 좋은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와서 거들먹거리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눈치 보면서 서로 다투면서 있는 바로 그 율법사와 바리새인들. 다른 편에는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소외를 당하면서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사람들, 감히 그 식탁의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이 양쪽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높이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바로 힘없고 약하지만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초청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런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고 교만한 마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독려하면서 함께 가라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 약한 자들과 소외당한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친구가 되어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최근에도 지금 큰 뉴스가 되고 있는 게 서초동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래서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뉴스 중에 하나가 그 사실 서초동에 또 강남에 이 교사들이 아주 기피하는 지역이라고 해요.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 어떤 특정한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기피하는, 교사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잘 사는 동네인데 지식적으로 아주 그런 지적인 수준이 높은 동네인데 뉴스에 보니까 그 동네가 그렇게 법조인들, 정치인들,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교사한테 니까짓 게 뭔데? 나 변호사야. 나 국회의원이야.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깔보면서 무시하고 갑질하고 근데 불행하게도 그 강남 지역이 이 기독교인들이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곳 아닙니까? 50% 이상이라고 하는데 언젠가도 본 뉴스에 거기서 정말 그래도 내놓으라고 행세하려면은 거기 뭐 소위 무슨 교회 무슨 대형 교회 교인이든지 안수집사든지 장로든지 그래야 명함을 내민다고. 근데 그런 데서 아무리 제자 훈련 받고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그 교회 가서 멋지게 찬송하고 좋은 시설에서 의리의리하게 근데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힘이 없다고 약하다고 가난하다고 비정규직이라고 식당에서 백화점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자기는 명품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가서 뭔가 특권을 가진 사람이 있냐. 뭐 강남에서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러지는 않는지. 저도 언젠가 부교육자 때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담임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교인들이 어려워서 이렇게 같이 안 오잖아요. 가까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찰 집사님이 이제 교회 여기저기 이제 돌보고 나중에 와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와 보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분을 안내해가지고 그 목사님 앞에 딱 이렇게 식탁을 했더니 목사님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면서 사찰 집사하고 나를 겸상을 시킨다고. 옛날 이야기겠죠. 옛날 이야기, 옛날에 뭐 이렇게 남자들만 식사하고 뭐 이렇게 뭐 아녀자들은 또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했던 그런 그 습성에 이게 목사일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자세일까?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식탁에 할 때 굉장히 저를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어려워하시고 제 앞에 안 앉으려고 하고 제 옆에 안 앉으려고 하시고 근데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주 좋은 데 가서 좋게 맛있게 먹고 물론 그만큼 그렇게 귀하게 대접하려는 그 심정은 제가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누구라도 정말 콩나물밥이라도 함께 먹으면서 교제하고 그 시간이 저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자리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요. 제 앞에 오셔서 앉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실 분들이거든요. 믿습니까? 예수님과 함께도 겸상을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잘 훈련하시라고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자들과 밥을 먹고 어떤 영화 속에서 모르게 누가 내가 그 서장하고 뭐 밥을 먹고
그런 그 권력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어울리고 이런 게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가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높은 자리를 추구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힘없고 약한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위로하고, 이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6절로 7절에서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맥락이 그저 그냥 지상의 그 낙원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자와 살진 짐승이, 그죠? 보통의 경우라면 이 사자가 이 살진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 약육 강식의 세계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잡아먹는 세상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더불어서 어우러져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해함이나 상함을 받지 않는 그 나라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멸시당하지 않고. 그게 사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부자라고 큰 소리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저리 가서 있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서로 그 자기 가진 것들을 다 나누어서 팔아서 통용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바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식탁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식탁에서는 약자들이 소외당하고 병든 자들이 밀려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약하고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교회 처음 나왔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도록 초청하고 친구가 되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내 지위, 내가 가진 것으로, 또 내가 내 배경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세우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 영광을, 이 보상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높고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 낮고 낮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기꺼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구주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싸움에,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우리도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곳에 어려움 당한 형제자매들을, 이웃들을 돌아보며 함께 나아가는,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